한 군인이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보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100일 휴가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휴가인지 잘 아실 건데요. 한참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오직 명령과 억압 속에서 지내다가 꿀 같은 100일 휴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그 휴가가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이 군인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100일 휴가가 딱 얻자마자 본인의 고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고향은 너무나 안쓰럽게도 굉장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섬이었는데요. 이 군인은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정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곳에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애인을 100일 휴가 동안 며칠 못 보고 정말 그 눈을 감았다 딱 떴더니 100일 휴가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군인의 마음에는 이 애인을 두고 또다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 시절을 군인의 신분을 다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육지에서 배로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 이 선착장에 있는 배에 올라타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애인과 막 이야기를 나누며 손도 마주잡고 이렇게 포옹도 해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배가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떠나려고 하니까 점점 더 배가 떠나니까 손을 마주 잡았던 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 떨어졌다가 결국 이 끝에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 군인의 몸을 100%라고 한다면 이 몸의 100% 중에 이 손끝 이 1%만 이 애인과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군인의 몸은 분명히 거의 전부 다가 이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끝에 1%만 이 사랑하는 애인과 닿아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99%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요? 이 1% 애인과 닿아 있는 부분에 있을까요? 예, 우리의 몸과 다르게 이 마음은 이 1%밖에 안 되는 이 부분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게 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1%에 불과한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에, 우리 또 마음에 1%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이거는 실제 얼마 되지 않지 하는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군인의 마음이 사실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1%가 결코 그냥 1%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1%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온통 다 달려있는 그곳을 사실 그게 너의 100%야 라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전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오늘 본문은 그거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날입니다.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불과 1%에 불과하지 않은, 그렇지만 사실은 100%의 그 마음이 다 담겨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옛날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를 받고서도 500년이나 지난 지금,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또 시온성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같이 어울려서 심지어 500년에 그르는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정복해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특징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진짜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그 경사가 굉장히 높고 또 가파른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함부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침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질 못하니까, 위에서만 공격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과 서쪽에 굉장히 이제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모양의 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위압감을 주어서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함부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많이 꺾여서 함부로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신 있게 그 난공불락의 성의 주인이 되었던 여부수 족속은 굉장히 군사력도 점점 강하고 힘도 대단하고, 또 그렇게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그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여호수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던 그때에는 이 성을 무너뜨릴 거야, 이 성을 점령할 거야 하면서 정말 의기양양해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정복이 실패로 자주 돌아가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게 수고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좀 적당하게 잘 지내니까 어울려 지낼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고통도 피하고 싶고, 그냥 뭐 같이 살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무너뜨릴 수 있겠지 하는 시간이, 그런 태도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로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공존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는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만연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 한가운데 이방 족속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땅이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이 전혀 마음에 불편해지지 않은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부수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땅에서 공존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싫은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침 또 내일이 8.15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복궁,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그 입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세운 게 있었어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웠는데 얼마나 크고 강하게 세워뒀냐면, 우리 왕의 거처인 경복궁을 온통 다 가려버릴 정도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 조선총독부 건물이 우리 왕의 상징인 경복궁을 다 가려버리니까 백성의 사기는 마찬가지로 꺾였죠. 크게 꺾였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선총독부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국권을 빼앗기고 유린당했다는 그 역사가 매번 떠올리면서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제일 먼저 이 조선총독부 건물부터 해체시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 건물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해방하고 50년이 지났는데 한 1995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굴욕과 수치의 상징인데, 그런데 그 이상한 공존이, 그 조선총독부와 함께 공존하는 그 시절이 50년이나 우리나라에 계속된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조선총독부 건물과 함께하는 그 시절 기억과 함께하는 그 풍경이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도 무뎌진 겁니다. 공존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분노하던 그 힘을, 그 건물의 풍경이 익숙해지면서 분노하는 힘을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부수 족속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던 그 500년이나 가까이 되는 그 시절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면적에 비하면 당연히 이 예루살렘 성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정말 1%,
그 정도에밖에 불과하지 않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1%밖에 안 되는 그 땅 때문에 그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에 불타던 그 열정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도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더 큰 은혜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언젠간 받겠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왜냐면 난 아직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있거든. 이것도 정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 그럼 괜찮지 뭐. 언젠가 저거 정리하고 언젠가 저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정리를 하는 그 순종을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어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이 정도의 은혜 난 괜찮거든. 우리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질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은 사실 이 예루살렘과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1%밖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1%에 밖에 불과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100%를 결정하고 있는 그 지점, 영적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1%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치고 바로 그 땅,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이었냐면, 대단한 도전이었냐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밑에 있는 1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이스라엘 주변으로 흩어져 들리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당장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시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만만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왕이었는지, 얼마나 어리게 느껴지고 얼마나 힘이 없게 느껴지는 만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료한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성을 지금 치료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여부스 족속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에게 그 다윗이 와서 우리를 친다고? 야, 진짜 웃긴다. 맹인이 와서 맹인이 와도 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우리 군사들 중에서 맹인이어도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어도 다윗 그 정도 아무렇지 않게 다윗 너 정도는 이기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부스 족속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게 느껴지고, 아직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직은 사울인 거예요. 아직은 사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아무리 됐어도 다윗에 대한 왕권의 힘도 아직 모여지지 않고, 그를 따르는 군사의 힘도, 군사력도 부족하고 그 정신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다윗, 야, 진짜 너는 눈 감고도 이겨. 야, 진짜 웃긴다. 다윗이 우리를 친대.
하면서 지금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진짜 크게 비웃고 있는 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깔보고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시대 때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 5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여부수 족속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에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온전하게 왕이 되시지 못하고 있는 이 1%를 정리하는 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이 일에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여부수 족속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판단한 그 판단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이 당장 뛰쳐들어와서 지금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겼던 그때가 정말 그 판단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겐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도 연약하고 군사력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뚫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는 지역입니다. 위에 아주 높고 날카롭고 위태로운 그런 절벽 같은 그런 견고한 견고한 터에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성을 강력하게 해주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 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뜩이나 견고한데 전쟁을 치르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이 수로 시설이 샘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수로 시설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더 견고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견고한 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지혜를 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8절 말씀에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발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이 수로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 깃는 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물을 대고 있던 샘물에 수로를 타고 병사들이 그 샘물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성공을 한다면 가장 손쉽게,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이 블레셋, 이 여부수 족속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에게는 가장 훌륭한 지혜가, 이 성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지혜가 바로 이 수로를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로로부터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수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하는 지혜를 주셔서 군사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몇 명이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 성 안으로 바로 침투를 해서 거기서 이 여부수 성의 문을 열어서 군사들이 그 성의 입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입구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전투를 치르지 않고 바로 그 입구로 바로 달려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너무나 손쉬운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에게 이 수로 시설은 그들을 강하게 지켜주는 힘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는 힘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부수 족속의 힘이, 이 의지하고 있던 자랑거리가 바로 여부수 족속을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이 성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신들은 안전해 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새를, 그 수로를 바로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 힘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강함, 우리가 온통 의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강함, 내가 온통 의지에 달려있는 그 1%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의 삶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약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통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좀 벌어, 나 돈 좀 있어 한다면, 그 돈에 기대고 있다면,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준다고 내가 내 목소리 큰 것에 여전히 기대고 그 힘을 부릴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좀 건강하다고 그 건강에 기대고 있다면, 그 안전한 그 모든 그 1%들은 나 하나님 99% 의지하잖아요, 이거 1%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1%, 예루살렘 성에 불과 1% 그 안전했던 그 수로를 오히려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고 안전하다고 의지하고 있는 그 1%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게 하는 그런 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강하다고 생각해 만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약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부스 족속이 의지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견고하다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처럼 강력하고 견고하게 정리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직 저한테 1%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직 저한테 너무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하나님, 지금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그거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요. 하지만 사실 바로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하게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적당한 은혜 가운데 그냥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 1% 작은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나의 의로움, 하나님, 난 99%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의로움들, 은혜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나의 교만함들, 고집스러움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나의 정욕,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젠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별것 아닌 1%처럼 여기면서 미적미적하며 여전히 그것과 공존하고 있는데, 도무지 정복하기 싫어하는 그 태도는 사실 견고한 100%짜리 나의 요새입니다. 더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크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100%짜리 요새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를 제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커트머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긴 머리였거든요. 커트머리로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난 겁니다. 왜 갑자기 머리를 잘랐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에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1%를 기도 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건 그 친구에게 소중히 길러온 이 예쁜 긴 생머리였습니다. 사실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실 그 긴 머리 잘라라고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건 염려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그분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이 외모를 신경 쓰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너무 소중해서
그녀에게는 너무나 이 외모를 신경 쓰는 마음이 소중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서 그것을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라 하는 마음을 그녀에게 확 심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싶으셨고, 기도 중에 이걸 깨달은 친구는 즉시 순종하면서 그 머리를 잘랐습니다. 울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견고한 요새를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1%를 정리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로 요청해 오시는 그 1% 요새가 있습니다. 소리가 작으니까 지금 무시해도 괜찮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1%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1%가 계속 우리에게 요청되어져서 들려져도 다른 더 큰 소리가 있으니까, 더 큰 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묻혀지기만 하는 1%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두 마음으로 살아오는 그 요새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복을 얻은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적당히 강성해지다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지게 했던 그 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는 왕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의 약함을 보고 무시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펼쳐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다윗이 지금 정복한 이 예루살렘 성은 이후에 다윗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이 1%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복을 부어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후대인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부어주셨고,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앞으로 영원의 나라를 통해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그 복을 흘러 넘치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이 1%를 정리한 그 태도 덕분입니다. 내일은 8.15 강복절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50년 동안 공존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건 불편해, 이건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 무뎌지면 안 돼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눈에 거슬려 하고,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그 중심을 갖고 지켜왔던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마침내 건물이 철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 민족은 비로소 진짜 우리가 해방됐구나 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경복궁을 복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져야 될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기쁨의 날, 진짜 비로소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올림픽 끝난 것만 봐도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나,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은 대한민국으로 지금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리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잊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주고 싶으시지만, 복을 부어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이 우뚝 서지 못하도록 적당히 제한하고 있는 그 영역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그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무뎌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정말 큰 계획을 가득히 갖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마음껏 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